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유문유답의 율성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거의 걸어오는 법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 때문에 이제 먼저 걸어오다가 이제 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광정교회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같이 거의 횡단보도 건너 들어가는데 진짜 속으로 저희 복음 가진 교회 한번 가실래요? 라는,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진심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정말 이 유일성 복음 가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이유는 좀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제로 이렇게 요것만 적을 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부분이 좀 인정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고, 그리고 사건과 또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좀 많이 생각났었고, 그리고 이게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또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들으면서 이런 말씀에 또 제 어떤 있었던 사건들이 조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포럼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로 지난주 강단 일부 말씀을 붙잡은 한 문장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사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사실이 영적 사실이고, 그 죄를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 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 큰 죄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셔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하나님 떠난 상태의 제 모습, 확인된 모습, 그런 부분들을 잠깐 포럼을 나눌까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어제 또 전화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집사님의 내용 그냥 포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화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거의 매 순간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어떤 내 기분, 이런 것들이 항상 우선시되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도 계속 끊임없이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모습이 저에게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정말 해석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 복음을 점점 깨달으면서 이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바꿀 수 있고 이 말씀을 받고 서로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은혜구나, 정말 참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사건,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분노한 사건이 특히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우리 학생 중에 초등학교 3학년 그 이선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자세가 좀 흐트러지기 쉽고 애는 똑똑한데 이렇게 막 정신 나간 애처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면 막 진짜 그걸 쳐다보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모습과 그런 표정과 그렇게 소리내는 그 음성과 이런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선율이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 말씀 들을 때도 사모님이랑 임집사 같이 쳐다봤나? 그러면서 제 사실은 굉장히 속으로는 두려움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그런 식으로 표출된 거라고 잘 보셨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실제로 하셨었고 학교에서도 한번 이렇게 불려가셨는데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오셨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잘 도와줘야지. 이런 복음과 이렇게 종교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인 상태에서 상담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날따라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도에 지나치게 막 그렇게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화가 나는데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산만한 아이들이 주변에 그 피해를 주면 혼내고 이렇게 지도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순간에 저의 상태 어떤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해 봤을 때 제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일단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저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행복할 수 없는 순간인데 그 아이를 돕겠다고 했는데 도울 수 없고 그리고 이 분노에 가득 찼는데 사실 그 분노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 받고 싶었냐면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내가 이 화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좀 해결되고 위로받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 기분 나쁜 거 그런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좀 집중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할 수 없고 그 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전도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는 진짜 아이를 도울 수 없는 이미 머릿속에서는 요번에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이미 그 아이를 거의 이렇게 죽였더라고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상태의 저를 보면서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가 진짜 이 한 아이를 맡아서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의 그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올라왔었어요. 그 부모 눈치 이런 것도 제가 체질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가서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학원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주변의 눈치 이런 분위기에서 수업하는 이 모습 누가 볼까봐 창피하다. 이런 온통 그런 어떤 저에게 집중된 생각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 없고 걱정, 불안, 두려움, 허무, 공허, 하기 싫다 이런 게 그 작은 사건에도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분명히 이거는 사단이 틈타서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 사단의 것으로 올바른 생각 없이 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되게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은 그 상태의 저를 또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단을 상대할 수 없고 사단에게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고백이 안 나왔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그 화가 난 상태로 계속 가고 싶었어요. 분노하고 싶었고 그렇더라고요, 그 상태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진짜 사단을 상대할 수 없고 복음을 계속 깨달아가는 이 여정을 가는데 도울 수 없구나, 전도할 수 없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단에서 들은 말씀처럼 이런 나를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저에게 되게 감사가 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이 사람은 그 아담에게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그런 영적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사단이 속여놓은 상태에서 벗은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벗은 게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아담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발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알아가면서 저한테 그 아담의 모습이 똑같이 보이고, 그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선율이 사건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떠난 어떤 그 영적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저만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것도 이 상태에서 사단이 개입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돌아서면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텐데, 그게 그 순간에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저에게 똑같이 보이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영적 배경을 가진 죄인이다 라는 것이 매 순간 고백되어야 제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이 가치가 매 순간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치유의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에게 참 여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 주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뭐 회개도 되어지고 그런 날을 또 인정하면서 감사도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그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아담도 벗은 게 드러난 문제였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 실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인데,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이런 돈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모님이 최근에 이렇게 포럼을 하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뭐 같이 가족이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이 돈이라는 이 배경적인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보니까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저를 조금 그 성장 배경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목사님께서 이제 한 주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삶을 해석해 보면서 생각한 건데, 요번에 이제 멕시코 선교 캠프 가시면서 이제 이 돈이라는 부분들 이렇게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산업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단이 많이 틈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들이 들었어요. 일단 이 돈이 문제고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 돈에 대한 어떤 이런 저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 이런 게 많이 올라왔던, 그게 또 성교와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참 되게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마음은 제가 이렇게 그 돈으로 되게, 그러니까 저의 그 모양이 빠지는 어떤 그런 거, 다른 교회처럼 목사님을 이렇게 돈으로 충분히 돈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전도 선교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은 어떤 선교라는 부분을 놓고 돈이라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는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정말 많이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일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영적 사실을 바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좀 잘못된, 진짜 영적 사실을 하나 모르는 게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정말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 모습을 계속 확인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진짜 종교랑 제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직도 돈 있으면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지 돈이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교회는 정말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제 자신이 이제 이 복음 가진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나의 상태가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치유가 시작되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서, 그게 너무 생각하면, 그러니까 매 순간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여기서 아직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그런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좀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되게 행복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허무 공허, 이런 불안, 두려움,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평안함 주시는 그런 어떤 행복이 되게 참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적 사실을 그리고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들어서 알겠지만 진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일단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다라는 사실인데, 오랜 세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했어도 이런 죄의 이런 개념이 되게 희미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 이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죄가 뭔지 정확히 이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런 묵상도 좀 됐거든요. 모르는 것이 죄인데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말 볼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죄다. 왜 그게 죄냐? 저는 진짜 이게 아직 희미한데 유일성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그 유일성 복음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아까 광전교회도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건데 뭐가 보여야 전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제 모습이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가문에 온 그 우상 제사하는 문화로부터 온 이 친척들에게 온 그 재앙과 저주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아도 되는 그런 흑암의 권세 속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난데 그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여지지 않고 현장에서 그게 전도자와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진짜 정확히 바로 모르면 그게 죄구나 라는 그런 묵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을 우리가 정말 상대할 수 없고 계속 이걸 아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알게 돼서 감사한데 계속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현장은 볼 수 없고 끊임없이 3,6,11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이런 내가 우상이 되는 어떤 상황 속으로 계속 몰아가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계속 말씀 나누고 싶은 건데 이게 진짜 나다라는 것이 이 복음과 이 만남 안에서 계속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구원의 그 감사와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계속 고백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1, 2부 강단 말씀 통해서 그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 치유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와 이 사단의 영적 배경 가운데서 시작된 그런 내 생각과 마음, 바른 생각할 수 없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의 이 유일성 복음의 참 증인으로 우리 함께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매 순간 회복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막 되면서 저 스스로는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도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막 되고, 그리고 진짜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상태와 그런 저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라는 기도가 계속 되면서 저는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 현장이, 고통하는 현장이 보여지진 않는데 그 돕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점점 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분명할 텐데 진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져서
분명히 내 과거와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를 이제 계속 이게 보게 된 게 이런 고백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못하게 되는 사단이 속여놓은 상태로 바로 빠져버리면서 이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 한마디 전달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큰 고백이거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영적 상태는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 계속 듣고 정리하면서 제 입술로 계속 이게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따 2부 때 함께 나눌 그 한마디의 그 제가 붙잡은 2부 강단 말씀 통해 잡은 말씀인데 그 람바노라는 이 온 힘 다해라는 그 뜻이 맞죠? 온 힘 다해라는 그래서 온 힘 다해서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면서 이 람바노라는 걸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게 온 힘을 다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체질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진짜 그런 말씀을 붙잡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붙잡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만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그냥 저주받아 끝날 그 인생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시고 이 말씀 따라가며 정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현장에서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짜 이 유문유답의 그 유일성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유일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를 분명히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치유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